거룩한 복된 주일 명절 시작인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이동하셨을 겁니다. 또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이동하실 계획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승리가 무엇일까? 승리가 뭡니까? 이기는 게 승리입니다. 지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게 뭘까? 세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세상과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결과만 내면 된다. 승리하면 된다. 이기면 된다. 비열하든지 폭력을 저지르든지 부정을 저지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물만 내면은 그게 최고다. 이게 뭡니까? 소위 얘기하는 세상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란 삶의 매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승리가 뭡니까? 승리는 지속되는 겁니다. 롱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롱런 뭐냐면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돼서 계속해서 타이틀을 이 도전자들에게서 방어해내서 오랫동안 선수권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뜻하는 게 바로 롱런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합니다. 승리가 뭡니까? 지속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은 한 번 딱 찾아오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떠났다가 잠시 동안 떠났다.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떠났다가 또 호시탐탐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승리로는 부족합니다. 승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점에 오릅니다.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정점까지 올라갑니까? 그런데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마치 날개가 없는 것처럼 추락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번의 승리에 너무 도취돼서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하던 열심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연습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툭 칠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얻었던 승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승리는 지속되어져야, 롱런해야 비로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만에서부터, 교만에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항상 첫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서 전형적으로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무려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국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왕이 아니고서는 아마 가장 롱런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단순히 권모술수에 능하고 비열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소개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승리했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곧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는 선택을 내가 매 순간에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승리는 세속적인 기준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받으시는가, 이러한 승리를 저와 함께 오늘 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승리라는 겁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더라면, 요즘에 또 흙수저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집에 재산이 좀 있었다면, 나도 좀 빽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뭡니까? 매사에 핑계댈 생각만 합니다. 도망칠 궁리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신세 지금 한탄하지 말고, 지금 있는 위치 불평 불만하지 말고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내 위치와 지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합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의 주인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 섬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을 보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은요, 내 남편 보면서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명절이니까 이번 주 지나시고부터 하나님 보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인들도 누구 보면서 일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사장님 보면서 일한다기보다는 물론 사장님께도 순종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안 본다고 해서 일과 시간에 사우나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우나 갔다가 탕에서 사장님 만났다고 합니다. 뒷일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오너 사장님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고객을 속이면 안 됩니다. 왜? 진짜 고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객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의 분명한 논지입니다. 다니엘은 15살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운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포로 신분된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매사에 성실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관리로 등용될 만큼 실력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승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보십니다. 겉으로 포장된 반짝이는 성공의 순간, 그 한순간을 보는 게 아니고 묵묵히 살아가는 하루를 되어보신다는 겁니다. 물에 떠있는 백조가 얼마나 우아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백조가 위에서 탁 우아하게 있는데 그 발밑은 어떤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휘젓는다고 합니다. 일상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매사에 건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아유, 너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너만 정직하면 뭐하냐? 누가 알아주기나 한다냐? 네가 열심히 한다고 뭐 변할 것 같냐? 이게 사단의 유혹 4종 세트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날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일들을 주께 하듯 할 때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인스턴트 국 사다가 끓여서 먹인 아이들이랑 불 앞에서 기름 걷어내면서 국 끓여 먹인 아이들은요, 당장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몸에 티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린 뭡니까?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정비소보다 더 훌륭하게 차를 맡기면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인격으로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참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제조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 제품의 보증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에 신간센이 있는데 동경에서 오사카 구간의 그 수백 킬로는 절대로 사고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사람한테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고장이 없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심정으로 철도를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야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자세가 어떠했을까? 하루하루의 일상이 믿지 않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직결된다. 이것을 다니엘은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겁니다. 성실하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스캔들을 한번 일으키려고 다니엘을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깨끗한지,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외에는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의 윤리성과 정직성과 성실성에 어떠한 흠집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시는 것 말고는 어떤 흠집도 발견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묵한 일상의 성실함이 빠져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게으름뱅이를 크게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분야에 성실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물질할 때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빈부와 귀천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승리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일 때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니엘이 형통했지만 아무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열심히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학문을 배우지만 열심히 배우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찾아올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다니엘에게 먼저 찾아왔던 유혹이 뭡니까?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으라, 이러한 도전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먹으라면 고맙지, 그게 뭘 고민거리입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음식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보면은 그런 음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냐, 그러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15살 그 어린 나이에 뭘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제 자신이 이 말씀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 어린 나이지만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말씀대로 하겠다. 당장 눈앞에서 주는 이익을 포기하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마시고 포도주를 주지 마시고 채식만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평가하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환관장이 며칠을 시험했습니까? 열흘을 시험해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그 세 친구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사람의 얼굴보다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시험하세요. 마귀가 주는 유혹과는 다릅니다.
마귀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뭡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승진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까? 시험하셨습니다. 무슨 시험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쳤잖아요. 그게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결정적인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시고 들어서 높이 써주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기 좀 먹고 포도 좀 마시는 게 어떠서 그러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가 더 돋보이고 그가 더 높아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참 신기한 게 공직에 시작할 때 시험에 이렇게 찾아왔던 다니엘이 이제 공직을 마칠 때쯤에 노년의 시기에 다시 한번 거대한 도전을 맞이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그 다음 가는 2인자로 있을 때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스캔들이 안 나니까 종교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어 죽이겠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통과시킨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처신합니까?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공직 생활 수십 년 동안, 60년, 7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평생 동안 주님께 3번 기도했는데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는 조금 편하게 몇 년 살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에 물려 죽을지언정 평생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시험 앞에서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게 해주셨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이것만은 안 돼라고 외칠 수 있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영적 기준을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이 2번이나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장 21절과 6장 28절 모두가 다니엘의 승리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형통함이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이어졌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신기한 게 이 구절 둘 다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이 이러한 영적인 도전 앞에서 신앙을 지킴으로써 그 절개를 지켰을 때 그 뒷구절에 바로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다니엘 봤냐? 이렇게 우상 앞에 놓인 음식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을 때 고레스 왕까지 형통한 거야. 다니엘 봤냐?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고레스 왕까지 형통할 수 있는 롱런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막심한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결정적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결정적일 때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인생에서 굵직하게 찾아오는 결정적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다니엘이 현직에서 물러나서 제야에 묻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유대에서 가져온 그러한 거룩한 예배드리는 집기로 술 파티를 열다가 어떤 일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왕은 넓적다리가 떨리고 막 얼굴이 흑빛이 된 겁니다. 다 불러와라, 지혜자들을. 저거 푸는 사람은 내가 2인자 삼겠다. 그리고 온갖 재물을 다 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야에 묻혀있던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벽에 있는 글씨를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으로 다니엘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야, 네가 이거 풀어주면 내가 물질도 많이 주고 내 다음 가는 위치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평생 동안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결국 권력에 재물에 목숨을 걸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왔는데 돈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으로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잘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벽에 써진 하나님의 글씨만을 그대로 선포하겠다. 다니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위, 우리의 주신 모든 것, 이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을 누려야지 그것들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 누굽니까? 우리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느슨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느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느슨하게 붙잡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 좀 쓰자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될 때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권력이 나한테 절대적인 것이 될 때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권력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고 있던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 내가 임지 때문에 정말 믿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사람 믿으면 안 되더라고. 사람 믿으면 안 되더라고.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이게 롱런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울 때 실력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스윙할 때 공이 멀리 나가는 법입니다. 스윙이 경직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프로골퍼 최경주 씨가 골프 대회를 하고 있을 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 크리스천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날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경기를 나가는데 그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만 떠올리려고 기억하면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른 채 경기가 끝나고 보니까 1위 순위에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경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경 쓰고 자연스럽게 할 때 본 실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이 준다고 하는 재물과 권력 앞에 그거 신경 쓰느라고 쩔쩔맸다면은 어떻게 벽에 있는 하나님의 글씨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언자들이 물질과 권력에 쩔쩔매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왜 그렇게 축구를 잘할까 봤더니 타이틀을 따는 것보다 그 축구 경기 자체를 사랑하더라고요. 축구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패스가 나오고 자연스러운 드리블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뭐 발롱도를 타야지, 뭐 무슨 사랑을 타야지, 이런 거에 집착한다면 그런 실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삶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려야지 그것들에 나에게 절대적인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산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느슨하게 붙잡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좀 쓰자 하실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롱런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뭡니까? 영적인 승부수를 띄우는 게 승리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승부수를 우리가 띄울 것이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인생의 결정적인 갈릴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응답받으셨다. 제 마음에 참 그게 감동됐습니다. 월삭 때 말씀해 주셨죠. 삶의 굵직굵직한 여정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셔서 그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생길로 인도하셨다. 이번 신년 집회 때 기도 오셔서 집회 인도해 주신 문병용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의 갈릴길에서 그분은 기도하셔서 뭘 봤다고 했습니까? 환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영적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으로 응답받고 환상으로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는 문제를 놓고 전에 심우정이던 교회에서 하루 3번씩 본당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겠지. 믿는 겁니다. 결과는 믿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무릎 꿇고 영적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길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적일 때 영적인 것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릎을 꿇고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 보며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데이터도 좋습니다. 자료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결혼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죠. 자녀들 개업하려고 할 때, 이직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엎드려야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낮게 엎드리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 강주민 목사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시야가 낮아지면서 겸손해지면은 전에 보지 못하던 걸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낮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남북전쟁 중일 때 가장 전투가 치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백악관 집무실에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발동에 불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당장 내일 모레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구원병을 요청했습니까? 사절단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사네립이 나라를 없애겠다고 보낸 그 편지를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왓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한, 우리나라를 삼킨다고 한 이 편지를 보소서, 이 글들을 보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보존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이집트 군사를 쫓아오고 앞에는 물이 막혀 건널 수 없습니다. 야, 빨리 뗏목 만들어라. 그거 만들어서 우리 지휘부라도 어떻게 건너가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바닷물을 쳤습니다. 영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목마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점령했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돈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른 겁니다. 나팔을 부른 겁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함락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후의 결전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승부수를 띄웠다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큰 위기 앞에서 영적인 승부수를 띄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승부수를 띄울 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승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희한하게도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걸어가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롱런하는 길,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가 아니고 이쪽이다 하면은 그냥 믿고 글로 가는 겁니다.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게 길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게 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승부수를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안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무릎으로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일을 진행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됩니다. 나도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게 승리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승리에 대해서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승리는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어떤 소유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의 축복도 아닙니다. 축적도 아닙니다. 축복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신 건 좋은 겁니다.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승리는 뭡니까?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곧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영적인 승부수를 띄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모두들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